지혜 있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이 자리에 서 있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었죠.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좀 달라졌습니까? 그때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복음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이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이 2022년도인데요. 참 젊은 세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사회에 나왔는데, 또한 대학에 갔는데 왜 이렇게 그곳에서 인정받는 것이 힘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과 누가 더 잘 외우는가,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가 끊임없이 경쟁했는데 막상 경쟁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대학 가면 끝이겠다라고 하고 막상 대학을 가고 또한 사회에 나왔는데 왠지 더 힘겨워지는 건 우리의 착각일까요? 왜 이렇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친구들은 많은지요? 왜 이렇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많은지요?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이 변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살아보니 성적 그리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느낍니다.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오면 제대로 하는 것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여겨집니다. 사회에서 잉여인간, 쓸모없는 인간, 내가 없어도 이 사회는 잘 굴러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기에서 내 존재감을, 나라는 이 존재감을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대학생이든지 혹은 취업을 준비하든지 취업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든지 혹은 결혼을 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면 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학 가면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있지? 참았다가 대학 가면 해라.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갔더니 그렇게 딱히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대학에 가면 여자 이성 친구를 열심히 잘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지금 나의 모습, 지금의 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건데, 그냥 지금의 나는 이렇게 좀 별로 돌아보지 않으면서 미래만 바라보고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기보다는 현재에 그저 절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 시기,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렇기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기에 이제는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하나의 스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공감대를 얻는 것 아닐까요? 부모로부터 물론 좋은 유산을 받는 것 큰 복이고 축복이죠.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유산이라는 것이 재물, 돈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과거에 사람이 남기고 간 선조들이 남긴 물질적, 정신적 전통과 가치 그런 것들을 유산이라 말하죠. 부모로부터 좋은 것들, 물론 재산뿐만 아니라
좋은 정신과 좋은 정서와 좋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저도 지금 설교자로, 목사로, 설교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설교자로서 여기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 마스크가 살짝 에러죠. 농담 삼아 이 얼굴이 잘생기면요 싸우다가도 화가 안 난대요. 막 상대방에게, 이성 친구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막 화가 끓어오르는데 이성의 잘생긴 얼굴을 보면 화가 사르르 녹는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시죠? 아니에요? 자, 여기에 아마 정우성이나 뭐 공유나 유명한 배우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그냥 웃고만 있어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설교했을 때 제 설교로 인해 목사님의 설교로 인해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어쩌다 한 번씩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은 참 목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칭찬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제 목소리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이 설교자로서의 재능은 크게 물려받지는 못했다 생각했습니다. 발음도 그렇게 불분명할 때가 많고요. 말주변도 없어서 제가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좋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갈고 닦은 건 아니니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에 딱히 설교자로서 살아가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근데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성공할까요? 꼭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었던 그것을, 목표한 그것을 내가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갈까? 부모님은 왜 나에게 제대로 된 것 하나 물려준 것 없을까? 원망하신 적 없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젊은 세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 나는 세상에 쓸모가 없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내 삶 가운데, 부족한 내 삶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한 지혜, 공부 잘하는 똑똑한 머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력,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그것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통찰 없이
삶의 가치와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구별할 수 없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함께 했던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의 말씀의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가며 거룩해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가며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말씀이 당신들을 굳세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십시오.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이 무가치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배로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금수저를 태어난 사람일까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사는 삶일까요?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삶일까요? 아니요, 그런 삶이 결코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우리가 원하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 삶이 결단코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겪고 삽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상당 부분, 아니요 대부분 고통의 직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바다라 하죠. 고통의 바다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권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잠깐 시간 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만나시죠 라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무섭습니다. 그분이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아왔다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60이 된 이 시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목사님, 두려움과 서러움이 나를 감싸하나 한동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그 말씀이 제게 참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지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요? 나이가 많다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다 있어요. 나이가 어리면 어려도 있고요, 청년의 시기에는 청년의 고민이 있고요, 노년의 시기에는 노년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거나
과거 경험했던 어떤 일 때문에 아마 고통의 그림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얼굴은 환하고 밝고 명랑하지만 그 밝은 얼굴 뒤에는 분명한 아픔과 고통의 그림자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이 없다면 아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다 오픈해놓고 정말 평안하니? 정말 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다 각자의 고민이 있다 말할 것입니다. 아마 혹시라도 그런 여러분의 고통이 없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지금까지 없었다라면,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런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누군가 대신 짊어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땐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밥이 있고요. 엄마 밥 줘. 당연했죠.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내 방이 치워져 있고요. 빨래가 되어 있고요. 엄마 왜 내 옷 안 빨아놨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용돈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여겼죠. 누군가 내 짐을 짊어지고 있었기에 전 어렸을 때 그 짐, 삶의 무거운 그 짐을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살아가 보니 이 모든 것이 저와 제 배우자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우리의 웃는 낯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아픔 가운데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그 고통을 잊을 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야?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헌금 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취직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시집 장가 잘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게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깨지고 슬픈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 지금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천박한 신앙이 있다면 결코 그런 신앙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인정할 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그 삶의 무거운 고난이 있었고요,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부모님이 오롯이 그 짐을 짊어지고 걸어오셨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도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그 고난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마의 혼전 임신이었죠. 사회적인 질타와 위험, 결혼하지 않았는데 배는 불러오는 상황. 출산 전에는 먼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떠나야 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타인의 고통까지,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다면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나병 환자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만져주십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정결법상 자신이 더러워지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나는 더러운 것,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고하게 이 땅에서 군림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낮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픈 부분에 손을 대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이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 자신이 지켜주기는커녕,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날 지켜주기는커녕 절망과 고통을 주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진실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아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아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을 넘어 삶의 근본인 생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돌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가 새로운 눈을 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연약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직면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 고통을 통해 우리의 얄팍한 인격을 성숙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바꾸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노년에 들어서신 분들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을 몰두하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순식간에 내가 뭘 했지? 라고 지나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시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근심을 잊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술일 것입니다. 내 삶에서 고통을 분리할 때 술 한 잔으로 시름을 잃으면 정말 모든 고통이 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술 취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새로운 경탄과 즐거움과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오고 즐거운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이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찬양과 노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 이야기밖에 없어요. 저는 대학도 실패했고요, 취직도 실패했고요, 직장도 별 볼 일 없네요. 제 몸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요. 혹은 제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왜 저는 이혼해야만 했을까요?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경탄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청년부 가운데, 우리 운정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누가 더 특출나느냐,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안에서 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상대방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그 기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여러분의 삶을 활짝 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김창옥 TV, 여러분 유튜브 한 번씩 보십니까?
제가 김창옥 TV 혹시 아시나요? 한 번씩 저는 자주 봅니다. 김창옥 씨가 저게 이렇게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강의가 있는데요. 그런 강의를 듣고 참 이거는 설교의 한 부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통찰력이 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고스톱이다. 여러분 고스톱 쳐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고스톱을 쳐야 할 때 몇 가지의 고스톱을 잘 치려면 몇 가지의 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패를 잘 받아야 된다 합니다.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이렇게 38 광땡 이렇게 광이 좀 들어와야 되고요. 이 쌍피도 좀 들어와 줘야 되죠. 좋은 패를 받아야 이렇게 좀 우리의 인생이 좀 피지 않을까요? 좋은 패를 받아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로부터 부모로부터 좀 좋은 것을 물려받으면 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낫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을 살아갈 때 고스톱을 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받은 패에 대한 이 받은 패를 가지고 잘 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스톱을 잘 치는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받은 게 있는데 그 아주 좋은 패를 받았어요. 내가 딱 보니까 광도 한 세네 개 들어있고 쌍피도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혹은 이 패를 가지고 정말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다른 패를 내면 어떻게 고스톱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내 패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엄마 아빠를,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내게 이런 부족함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도 이 고스톱, 인생을 잘 살아가는 한 방법이다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결핍을 주면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는데 어려서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원망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원망한다 말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받은 패,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이 얼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받은 패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받은 패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하다 하는데요. 뒷패가 좋아야 한다더라고요. 뒷패. 그것은 한마디로 누군가가 쐈는데 그 패가 나한테 있네. 이게 기독교적인 단어로 이거를 은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은혜. 누가 쐈는데 그 패가 나한테 있네. 은혜죠, 은혜. 할렐루야, 은혜.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선물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까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돌아오네. 누군가가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이거는 정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우연이네.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이 고스톱이라 표현한 이분의 통찰력이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삶을 살아갈 때 엄마 아빠로부터 받죠. 부모님으로부터 뭐가 됐든 간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패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그리고 받은 패를 가지고 평생 동안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동안 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채우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우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채워가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 하루하루 오늘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들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도록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신령한 노래로 즐거이 부르며 이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원망하며 나에게 없는 부분을 원망하며 내게 없는 것을 달라 구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청년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술 취한 것처럼 우리의 욕망에 취하여 주님의 길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 서로 피차 복종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